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8장 1절서부터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며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다시 기초를 세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주된 내용은 금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주제는 금식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신앙의 형식주의에 관한 지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의식이나 절차, 선례, 관습 등에 집착하는 성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살아라. 이게 정직하게 사는 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가치잖아요. 그럼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다 어떤 정직하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모든 사회 구성원이 동의하고, 그리고 모두가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정직한 사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바른 길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정직하지 않은 사람을 벌을 주면 정직해질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제도라는 형식을 가지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단죄하고 징계하면 정직해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 어떤 자발적인 어떤 그러한
가치관의 변화에 의해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징계가 무서워서 정직한 척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징계가 없는 곳, 그죠? 그러니까 누가 보지 않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거짓을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속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직한 사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바른 발걸음이 아니라 억압에 의해서 강제로 이루어지는 그냥 어떤 일시적인 정직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형식에 강조하는 것,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이 형식을 잘 지키다 보면, 이 관습을 잘 지키다 보면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형식주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의 삶을 온전하게 살거나 신앙의 의미를 충분히 자신이 숙고하고 거기에 동의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이제 작은 교회들은 어떤 이제 새로운 성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이제 좀 붙잡고 싶은 마음에 다른 교회에서는 집사 직분을 못 받는데 우리 교회 오면 집사 직분 줄게요. 그리고 또 일꾼이 없다는 말로 일단 집사 직분 시키면 이 사람 집사 직분에 걸맞는 신앙으로 성장할 거야. 이래서 집사 직분 주는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형식주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신앙적인 성숙도가 됐을 때 집사를 줘야 되는데 집사 직분을 주고 나면 집사처럼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내도 있었고 그것은 비단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도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대표적인 것으로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본문에서 금식에 관한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에 관하여서 그 실제적인 의미를 망각한 채 형식에만 집착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어떤 그런 열정이라 그럴까 이것을 묘사하는 구절이 우리 몇 절이에요? 2절에 있죠. 그 뭐라고 되냐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서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배우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러한 것에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그랬어?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거죠.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했어요. 그러한 종교적인 의식에 기꺼이 참여했고 그것을 기뻐했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2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살면서 진심으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금식을 왜 하죠, 여러분? 금식을 할 때 대부분 뭔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금식을 해요. 보통 이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죄의 문제가 있을 때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삶의 어떤 문제들을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할 때 이제 금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종교적인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는데 자신들의 삶에 문제가 생겼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호소하는 거죠. 탄식하는 거예요. 왜 내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탄식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정말 온전한 금식의 모습일까? 이게 온전한 신앙행위의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너희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잖아. 이건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그 앞에 열정적인 그 신앙의 행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그냥 어떤 형식에 치우친 그런 자기만족을 위한 그러한 신앙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신앙의 모습을 했길래, 실제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길래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아니하셨는가? 본문에 보게 되면 그들은 그 금식을 하는 기간 동안에 뭘 했어요? 오락을 즐겼고 또 논쟁을 했고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켰고 다툼을 일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금식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금식이라는 것은요, 아주 경건한 신앙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낮추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의 표현인 거예요.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내 삶에 문제가 있는데 이 삶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 삶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금식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금식을 하면서 실제 생활에 가서는 여러분 어때요?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내가 챙길 거 다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왜 갈등이 일어나죠? 내가 양보하면 갈등이 안 일어나요. 그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배려하면 갈등이 안 일어나요. 근데 내가 내 것을 챙기려고 하고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예요. 내가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래놓고 실제 생활 속에서는 내가 최고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율배반적인 이중적인 신앙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핵심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는 거예요. 너네가 금식을 하려면 제대로 금식을 해야 돼요. 제대로 금식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자, 이러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의 의미를 1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너희가 기초를 쌓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반절에 보면 그래요.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요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하게 되는 자라.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는 자라 그랬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무너지고 잘못된 신앙으로서 인해서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 앞에서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된 그러한 기초를 쌓을 때에 그 후손들이 그 믿음 안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제대로 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6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먹지 않는 거잖아요.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먹어요. 첫 번째는 뭐죠? 생존을 위해서 먹어요. 정말 살기 위해서 먹는 거죠. 음식 맛이 없어도 밥맛이 없어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 먹죠. 두 번째는 뭐예요? 즐거워서 먹어요. 세상에 먹는 즐거움보다 더한 건 없잖아요. 저도 예전에
몸을 살을 빼려고 했을 때 음식을 안 먹었어요. 음식을 안 먹는데 제가 몸무게 한 거의 100kg 가까이 갔었거든요. 예배 시간에 이제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서서 1시간 하면 다리가 아파가지고 무릎이 아파가지고 그럴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살을 빼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했는데 음식을 안 먹는데 막 살을 빼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안 먹어도 버틸 수 있었는데 어느 정도 살이 빠졌다 해서 한 70몇 킬로 나가니까 그때부터는 음식 먹는 즐거움이 그리워지는 거죠. 음식 먹는 것만큼 즐거운 게 없잖아요. 근데 내가 그 즐거움을 끊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이 음식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이것이 금식의 의미예요. 내가 생존을 위해서 먹던 거 끊습니다. 하나님께 내 생명 맡깁니다. 내가 즐거움을 위해서 먹던 거 끊습니다. 나의 인생의 즐거움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금식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음식을 끊는 것으로서만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적으로 그 금식하는 것이 내 생활 속에서도 좀 뭔가 좀 표현되어져야 되죠. 보통 금식을 하면 기력이 없어서 싸울 힘도 없고, 그죠? 누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해도 말을 걸어도 다 귀찮으니까 알았어 다 포기하게 되잖아요. 이러한 것이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너무 나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가치이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라고 하는 삶의 모습이 그 금식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첫 번째가 흉악의 결박을 끊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온 사람들이 있는데 같이 온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한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돈을 빌리고 또 돈을 빌리다가 안 되니까 자기의 그러니까 조상대대로 물려온 포도원이나 밭이나 이것을 저당 잡히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자기 딸이나 아들까지도 종으로 파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호소하는 거죠. 느헤미야 선지자한테. 그랬더니 느헤미야 선지자가 알아보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 했더니 이 부자들이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이자를 무겁게 부과하는 거죠. 뭐 요즘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뭐예요? 20%, 50% 막 이렇게 연리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2, 3년만 지나면은 원금보다도 이자가 더 많아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나마 법으로 최대 금리를 20%를 이렇게 정해놨지만 그 이전에는 여러분 어땠어요? 40%, 50%도 받았거든요. 근데 과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이스라엘 형제, 동포인 이스라엘 형제들한테 그렇게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거기에서 선포를 하는 거죠. 너희들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어떻게 우리가 형제의 자녀를 나의 종으로 나의 노예로 삼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짐을 시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때 약속한 것이 뭐냐면 이자 받는 것을 멈추고 폭리로 취했던 포도원과 포도밭이나 자기의 집을 다 돌려주고 종으로 삼았던 자녀들을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금식의 흉악의 결박을 푸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내 권리를 가지고 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지만, 그죠?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은 절박하기 때문에 내 말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내려놓는 거죠. 그 사람들을 풀어주는 거야. 왜?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폭리를 취해요? 그렇게 폭리를 취해야지만 내 재산을 쌓고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폭리 취하는 원인은 그거죠. 근데 내가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폭리를 취하지 않고 내 능력, 내 권한을 가지고 내 마음껏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거야. 이 믿음이 있을 때 내가 폭리 취하는 것을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흉악의 결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결박이라는 것이 이렇게 묶는 게 아니라 원문을 보면 채권이에요. 채권이라는 표현이에요. 사악한 채권. 그러니까 과도하게 짐을 주는 거죠.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의 어떤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 금식하면서 최소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멍에의 줄을 끊으라 그랬잖아요. 멍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가지 못하도록, 행동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즉 멍에의 줄이란 타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겁니다. 무언가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구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그랬어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비난을 한다든지 조롱을 한다든지 멸시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어떠한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우리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지마!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안 좋은 걸 자꾸 나열하는 거죠. 야, 너 그렇게 했더니만 누가 이렇게 됐더라. 너 옆집에 봐라.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됐어. 그럼 이 아이는 그런 걸 들으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강요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막 억지로 끌고 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선택을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어렸을 때는 한 2-3살 때는 앞에 나와서 노래 불러봐 그러면 애들 막 노래 부르고 이쁘잖아요. 그러면 용돈도 주고 막 그러죠. 근데 얘네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해봐라 그러면 안 해요. 왜 안 하죠? 부끄러워서 안 하는데 왜 부끄러워요? 내가 틀리면 놀릴까 봐. 그죠? 그 놀린다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의 평가라고 하는 것이 벌써부터 그 아이의 행동과 선택을 억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회적인 평가를 가지고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억압해요. 교회 내에서도 너 집사가 그렇게 하면 돼? 너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렇게 해? 그죠? 우리는 그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억제하는 거예요. 억제된 상태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기뻐받으시는 거지, 뭔가 억지로 된 선택을 가지고 하는 것을 기뻐하시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내에서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선택이나 행위를 제한하고 유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신체적인 혹은 신분적인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여자들의 참정권의 문제죠. 과거 세대에는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분들도 여자도 동등한 인격을 갖고 어떤 정치적인 발언이나 어떤 자신의 권익을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라는 이유로 어떻게 해요? 제약하는 거죠. 압제하는 거죠. 미국의 노예제도. 그죠?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꾸 민족에 대해서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민족 역사상에 같은 민족을 노예로 삼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조선시대 때 상놈, 그죠? 심지어 최고 맥시멈 40%까지 올라갔대요. 그 당시 인구의 40%가 노예와 같은 종이었다는 거예요. 사고 팔 수 있는. 하다못해 미국은 어때요? 흑인들 데려다가 타 인종적으로 다른 이 혈색이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았는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자기 민족을
노예로 삼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민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뭐 조금 약간 곁으로 나가긴 하지만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6.25를 누가 일으켰어요? 우리 민족이 일으켰잖아요. 그죠? 근데 같은 민족 내에서도 이런 어떤 그 신분제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사회 현실, 우리 현대로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내가 고용주의 입장에서 나에게 고용된 사람들을 억압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로 한참 시끄럽게 했던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나에게 고용되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 그 사람은 나의 부하직인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해도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압제를 당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하지 말아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또 줄인 자, 유리하는 빈민, 헐벗은 자를 돌보는 것은 돌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요, 자신의 소유를 올바르게 사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말하잖아요. 재물에 대해서는 어떤 정신을 가져야 돼요? 청지기 정신이라고 그랬어요. 청지기. 이건 내게 아니라 잠시 위임받은 거예요. 맡은 거죠. 이 맡은 것은 그 맡긴 분의 의도를 따라서 바르게 사용되어져야지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재물을 맡긴 것, 이 달란트를 맡긴 것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더 맛있는 것을 먹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차를 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준 것이지 이것으로 내가 호의호식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금식하려고 한다면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일들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적인 행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금식이라고 하는 거, 음식을 끊는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고 놀리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세워주는 것, 그 사람들이 나보다 못하다는 것 때문에 억압했던 것들, 내 마음대로 부리던 것들을 포기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 이게 제대로 된 금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본을 누가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보이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섬김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기셨어요. 당신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이 제약된 그 억압을 스스로 본인이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그와 같이 살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버린 채 오늘 자신들이 처해 있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의 삶의 문제는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에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다면 너희의 신앙의 기초부터 다시 쌓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초를 잘못 쌓았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천만의 기독교인을 자랑하는 한국교회가 이러한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았다면 이러한 혼란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기초를 쌓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그 성장과 부흥에만 우리가 온갖 정성을 기울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 이사야